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제사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제물과 종교적 형식에만 집중했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거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고위 지도층들을 보면 위장 전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죠. 위장 전입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위장 전입을 한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입하는 것은 좀 죄책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데, 자녀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자녀를 위한 부모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지요. 잘못입니다. 위장 전입을 해서 내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면 나는 좋지만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정해진 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딴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남의 몫을 빼앗는 아주 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데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 또 병원에 가면 한 발짝이라도 내가 먼저 가서 먼저 수속을 밟으려고 승강기에서 새치기 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단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장 전입을 시켜가서 학교에 좋은 학교를 가면 부모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 기도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노력과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 등등.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했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그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또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대식의 책 골리앗의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책에서 주는 이런 내용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오늘 제목같이, 그죠? 우리 삶으로 이게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모습이냐면 성전 마당만 받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오늘 17절인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예.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미 없는 이런 몸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6번 좀 뮤트 좀 눌러주세요. 6번.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1장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좀 앞에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비유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 간원들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 아닙니까? 예.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 그런 도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신실한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가 되면 제사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바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제사는 마음이 빠져버린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때에 맞춰서 의무감으로 성전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제단에 제물을 바칠 뿐 하나님을 향한 가슴 깊은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섬기고 있었어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종교의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의식을 분노를 금치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시는 거였어요. 과연 이렇게 큰 간격이 왜 생겼을까요? 이들은 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매번 때마다 절기 때마다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들이 바른 예배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 간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몸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율법사가 있죠. 이제 신약시대에 보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재물을 많이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규정이라든가 제물을 바치는 이런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 알려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해라, 어떨 때 예배를 드려라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언약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번제와 제물을 무익하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기들이 얻고 싶었던 것을 얻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너무나 무익한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50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좋아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번제와 이 제사보다 더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청종, 이른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성결한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험요하세요. 아주 증오하십니다. 자,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지겨웠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보면 월삭이라는 말이 나오죠. 월삭이 뭐냐면 그 달의 초하루 날을 월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통 하면 월초 이런 말이죠. 이 월초 때, 이 월삭 때는 매달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해라는 말도 나오죠. 대해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미크라라는 단어인데 부르다, 불러내어 형성된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 첫째 날이라든가 7일째 되는 날, 또 안식일 때, 초막절의 첫날, 제8일 되는 날, 이런 날을 그 사람들은 미크라 이렇게 얘기를 불렀어요. 대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에는 그 사람들이 장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 날을 이제 대해한다 이렇게 하는데 또 성회라는 말도 나와요. 보면 성회,
이 성회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차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은 뭐냐면 아주 절기 중에서도 중요한 절기. 구약 성경에서 딱 11번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아차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절기 때를 가리켜서 성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더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선을 행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이웃들을 착취하고 죄짓는 것을 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보시고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재물은 헛된 것으로 전략하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가 빠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시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재물을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다음 14절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정한 절기를 이제 싫어하신다. 예배 날을 정해놓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당만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15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해도 이제는 듣지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이제 듣지 않겠다는 이유가 15절 후반부에 나오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짐승을 많이 잡아서 이게 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피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압제하고 불의하고 약자들을 막 이 탈취하는 이런 악행, 이 악행으로 가득한 그 손을 피가 가득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자만 성결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닭이죠. 그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미워하시고 악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하나님께서는 질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 악한 행실, 이런 제약된 행위들을 버리려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뭐 이쁘게 치장하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정결한 삶 그 자체를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예배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진실한 예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신학자 바클레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신비한 느낌의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신비스럽고 이상한 형식의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을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심령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후에야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좋은 이 교통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 예배자들에게 선행하기를 원했어요. 선행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뭐라 그러십니까? 선행을 배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걸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이 다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선한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행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모세에게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지요. 예. 우리는 선행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표로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 실현이 구현이 됩니까? 구현이 안 돼요. 왜? 인간은 너무나 부패했고 마음이 이게 썩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의가 바로 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요.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이런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돕고 살피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파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선행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세요.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마음도 뭐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물의 수요와 제사의 시기를 정하셨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제물은 이런 선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모여서 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게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이죠. 우리의 삶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중요하게 보시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재물에 담긴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이 음식이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 그 맛의 진가가 나는 것이지, 만약에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다,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침 도는 숯불갈비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숯불갈비가 쫙 나왔는데 이 설거지도 안 한 채 막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 접시에 숯불갈비를 들고 나왔다.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 식당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갖고 와도, 재물을 갖고 와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깨끗한 그릇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말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후원하고 위로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태도를 기쁜 마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있다 그래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눈처럼 양털처럼 그 죄를 희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같이럼 실수하고 실족하고 범죄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면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말씀이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시대에,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19절에는 복을 말씀합니다. 복을 말씀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복을 얘기합니다. 즐겨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순종하는 것은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듣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듣다. 그러니까 그저 뭐 귀로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경청하고 이해해야만 그것이 몸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참, 복과 저주가, 순종과 거절이 하늘과 땅 차이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선택하는 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고 20절의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고 얻긴 우리 모두가 즐겨 순종하셔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씻겨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을 그의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